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르치는 내용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기판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일기가 나빠서 구름이 꽉 차 있을 때 회전을 한다든지 방향을 전환할 때 구름 속에서 착시 현상이 생겨서 위아래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그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반드시 계기판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계기판이 하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통해 가고 있고 최종 도착할 곳이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비록 자신이 patmos섬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멈춰있는 인생, 끝난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단어의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읽을 때 한 여자와 붉은 용이 싸우는 마치 판타지 소설로 보이기 때문에 숨은 단어의 그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뭔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핍박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곧 교회가 승리의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적 능력과 권세와 또한 끈질긴 그런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즉, 한 여자와 붉은 용이 대립하는 이 상황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과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핍박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말합니다. 이 말은 사단의 강력한 박해로 순교자가 생기면 교회는 힘을 잃고 망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 안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아들을 낳은 여자는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즉, 교회는 로마의 잔혹한 이 박해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장막이 늘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 가운데 있음과 동시에 사단의 악한 공격 속에 있음을 알려주죠. 하지만 사단의 그러한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적 삶을 사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순교자처럼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영적으로 대응하는 것, 영적으로 싸우는 것, 즉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평화롭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할 그러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전쟁은 표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이고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우게 된다면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갑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교자적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로 옷을 입으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도 승리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영적으로 싸워야 할 그 순간이 매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욱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